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져봄직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장경동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요, 뭔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번 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했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아주 고집불통이셨어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젊은이가 아주 고집이 아주 심해, 아주 고집이 셔. 예.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할아버님의 그 자녀분들이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요, 제사는 드려야지. 아니 할아버님,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자녀들이 힘들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못 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니까 제사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제사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믿자니 믿기는 싫고, 그래서 막 죽은 후의 삶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우겨보는 것이죠. 이렇게 영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은 애초부터 뜬구름 잡는 질문, 별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사는 존재, 죽음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인간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여시고, 또 그 인간에게 다시 생명 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정통한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영생에 관한 질문은 구원에 관한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살 줄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들이 다 부활할 그 날에 나도 함께 부활할 줄을 알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 그리고 율법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너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 묻기는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도 답을 알고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율법사가 대답을 잘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두 말씀을 합친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장면으로 기록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같은 대화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르지? 같은 사건인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요? 예. 얼굴은 전혀 안 궁금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 끝 영생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저기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야 저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출발선상에 서서 질문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방법이, 그 가는 길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도착해요? 저 끝, 도착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을 해요? 이 도착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 여기까지 이르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생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답을 찾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나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이나 그것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은 미처 못 받았습니다. 영생은 옵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질문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나느냐? 마태복음은 큰 계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적었고, 누가복음은 영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율법사의 말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다. 바로 그것이 방법이다. 그것이 길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율법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네가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못 이루거든 안 될 줄 알아라. 그걸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깔려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킨다고 해봐요. 근데 남편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아내에게 시켜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가져와라. 아내는 그것들을 행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면 남편은 쉼으로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아내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주먹을 부를 뿐이죠. 왜 다 나한테 시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나고 쉬심으로써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내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 하루에 빵을 얻을 수 있다. 내 삶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훈련의 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또 오늘날의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거기서 영원토록 쉴 것인데 그 매일매일의 날이 주일과 같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쉬고 회복되고 기뻐하는 이 주일과 같은 날을 영원토록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되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런 목적을 깨닫고 주일을 지키게 되면은 막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예배 시간에 빨리 가서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그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나게 되는 것이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 기준 정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뺨에다가 막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싫어하실 거잖아요. 예,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아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겨주실 그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생각과 입술 속에서 이러한 선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걸 좋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벌써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가 들어있는데 그 동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시스템, 그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복잡할까 봐 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믿음의 발걸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삶을 살 때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선한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다. 내 가족에게 주신다. 내 친구들 모두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겐 벌써 이 영원한 시간이 열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시간이 벌써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이 영원한 시간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100년쯤,
그 티끌 같은 그 시간, 그 정도야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잘 살고 한 100년 정도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한테 열렸다는 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은 막 노세하고 막 젊어서 씨게 노세 이러면서 막 살아가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그건 정말 지루한 시간 아닐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얻는 즐거움, 무엇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나요? 쇼핑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밥도 아니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또 취미 생활을 하지요.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런 것저런 걸 만들기도 하면서, 전화도 하고 내 소식 전하고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즐거움의 원천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한 100년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1000년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정도 계속 맛있는 밥 먹고 쇼핑하고, 그러면 재밌을까? 지루할 것 같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1000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천국을 디자인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의 원천들이 있을지 우리는 다 짐작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겨우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 아닐까 생각하지만,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몇십 년 동고동락하던 우리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슬픔을 겪습니까? 정말 내 한쪽이 잘려나간 것 같은 허전함을 겪지 않습니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자꾸만 그분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큰 슬픔 가운데 출렁하고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지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장수하셔서 120세, 130세를 사셔도 부모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그분이 한없이 그리워진단 말이죠.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 옛날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기억 속에 남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후벼 판다는 것이죠. 허전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것이 우리가 떠나는, 헤어지는 그 순간에 겪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헤어짐, 끝남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울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안 보는 그런 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싶으셔서, 곁에 두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어떨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어떤 즐거움이 더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선물과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것이 얼마나 좋을지, 메이데인 천국, 메이데인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그냥 좋은 거구나, 훌륭한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성대한 파티가 늘 열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하고 같이 즐거운 파티.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송
특송 자원표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순번에 따라서 특송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해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그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리고 그분도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이 관계가 이 땅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천국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에는 이런 갈등, 싸움, 분노, 미움, 슬픔 이런 것이 없는 곳일 텐데요. 천국까지 가서도 그래, 네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을 봐야 이게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다. 이런다면 천국까지 가서 그런다면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있는 힘껏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해라.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옷을 잘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도 멋진 옷, 제일 좋은 옷,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옷이 내게 잘 맞게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다이어트도 좀 하고, 또 얼굴 마사지도 좀 하고, 화장도 좀 제대로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에 받아가서 그 잔치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있는 힘껏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